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 주시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행하는 귀한 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밤에 주의 전을 찾아온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목적은 하나다.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구마 전도도 있죠. 찔러보기. 고구마 익은 건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찔렀는데 됐어. 찔렀는데 됐어. 그러면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탁 찔렀는데 익으면 쑥 들어가듯이 가볼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라. 빌립 전도는 쉽잖아요. 와보라. 일단 와봐. 그런 전도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고 한경직 목사님은 육해공식의 전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군 전쟁이 나면 먼저 가서 전체적으로 폭격하듯이 방송, 미디어, SNS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지평을 넓혀 놓자. 알아야 오잖아요. 이름이 알려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좋아요. 교회들이 좋은 소문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꾸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면 가보고 싶어요. 그럴 때 와보라 그러면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 소문은 어디서부터 나겠어요?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얘기하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게 얘기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다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그냥 가서 난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네. 교회가 그 모양이야.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야, 내가 뭐하러 그런 데를 가? 그렇게 하잖아요. 입으려면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좋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그거 하나만큼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둘 다 옳아요. 틀린 말이 없어. 다 옳아요. 그 입장에선. 그래서 좋은 말 해야 돼. 저는 가면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좋은 말 할까요? 하죠. 자랑하고 좋은 일 이야기하고 그래요. 결이 틀리다. 결국 그런 소리 듣잖아요. 결이 틀리다. 우리 장로님들 뭔가 틀리다. 밥 세 끼 먹고 다 똑같은데 신앙생활하는 거. 왜 그렇게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도 잘 못하고 가끔 딴소리 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다. 그리고 귀하다.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꾸 좋은 소문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아져요. 맞아요? 그거 아세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자꾸 좋아 그러면 좋아져요. 근데 싫어 그러면 어느 날 싫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 입에서 내는 말이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계속 자랑해야 돼요. 서로를 자랑하고 귀한 거 간증거리 있으면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려움 고통 중에서도 늘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승훈 사님이 막 아프다 그러고 이랬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예수 믿으면 틀린가 봐. 종양이 났다는데 아이고 뭐 이거 큰일 났다고 막 그러는데 그냥 늘 그 모습으로 다니는 거 보면서 아줌마들이 예수 믿는 게 틀린 건 틀린가 봐. 우리는 무서워서 막 그럴 텐데 이런 소문들이 났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하면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해야 돼요. 이연배 권사님도 그죠? 그 전도 나온 목사님 뭘 사줬어요? 음료 사준 거예요? 하드 사준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여기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라도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베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을 쓰임받는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그 누가 또 밥 사줬는지 모르겠네. 그 이게 목사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밥을 사줬대 우리 교인이. 그래서 젊은 교인이 사줬대. 그래서 누구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실 테고 누굴까요? 그랬더니 모르겠대. 근데 당신이 보기엔 땀폴교회 교인이래. 아주 젊은 분이래. 그 김순대 권사님이구나. 아니에요? 누구지? 그래서 양석인 집사님인가? 아니래. 그렇게 안 생겼대. 그래서 봤대 우리 교회 사회관. 그래요? 밥값을 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이제는 전화가 와요. 가끔. 어차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땀폴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알아야지 뭐 잘 먹었다. 그래서 이연배 권사님? 더 어려 보인대. 이연배 권사님보다 어린 사람 없는데 양석인 집사님 새로 오신 분이 사줄 일 없는데 아직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땀폴교에서 봤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 스토리가 되잖아요.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에 흐르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화가 있어요. 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라는 건 그 지역의 특징을 말하잖아요. 땀펄교회의 문화가 있어요. 좋은 문화가 많습니다. 그 좋은 문화를 잘 이어나가서 귀한 이야기들,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이야기들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공군식 전도 방법 중요하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해군이에요. 해군은 해안의 요새를 집중하여 배에서 사격해서 길을 만드는 거죠. 길.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중전도, 대중집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젖뚝이라는 게 처음에 막혀있지만 한번 터지면 젖뚝을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뚝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홍수 나갖고 여기 막 올라왔잖아요. 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볼 땐 4대강 사업 다 실패했다 얘기하는데 이 금강 하구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이득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옛날보다 넓어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비의 양이 예전보다 더 많이 집중으로 오잖아요. 더 넘쳤을 텐데 그나마 파재 껴놔가지고 넓어져가지고 여기는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막 넘칠라 그랬을 때 그 작은 길이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도 튼튼한가 봐요. 금천 여기 뚝뚝 튼튼한가 봐요. 물이 못 내려가고 고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학원이 막든 안 막든
여기는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물이 못 내려가고 정체돼 있거든요. 그렇게 쌓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류들이 물이 역류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여기는 아직까지 터지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다 저 성동 이쪽 지류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뚝이 되게 튼튼한가 봐. 이쪽 뚝들이. 거기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잖아요. 근데 그 뚝을 탁 터지면 그 순간에 아무리 포크레인 갖다 놔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터지는 순간 확 터지는 거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희도 도랑이 있거든요. 저 금천 같은 도랑인가 봐요. 근데 넓이는 되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쫄쫄쫄 흐르고 이만큼 흐르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예요. 저 제천 봉양하고 여기 뚝 이 강이 이 도랑이 있는 데 있는 애들은 다 나와라 근처에. 그리고 집에 빨리 가라. 그래갖고 학교 12시에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저 논산 우리가 다 가가지고 논산 건너가는 그래도 길쭉한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 다리보단 컸던 것 같아. 내 생각엔. 훨씬 컸어요 그 다리가. 근데 물이 차가지고 넘쳐가지고 그 다리의 난간에 별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용기를 가지고 우리 집은 그 건너니까 건넜어요. 근데 나중에 뚝이 터졌어요. 우리 집 앞쪽으로 터졌는데 우리 집 앞이 한강보다 더 커.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와, 물이 터지니까 그냥 엄청 넓거든요. 우리 땀벌들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 넓어요. 거기가 싹 잠겼어요. 뚝이 터지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뭐 집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우리 집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터지니까 다 잠겼어요. 그래서 쓰레받기랑 그거 해가지고 비 빠진 다음에 보니까 물이 꽉 차니까 우리 집 하수구가 물이 거꾸로 펑펑펑펑 하고 솟아나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좀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막을 생각도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집에 물이 다 찼어요. 그래서 계속 퍼냈던 어릴 때 기억. 그리고 마루 갖다 놓고 방 안에다가 들마루 갖다 놓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의 비가 얼마나 왔는지 뚝이 터졌어요. 그것처럼요. 뚝이 터지면 손으로 못 막는 것처럼 대전도 집회, 초교파적 단합, 연합정신 이런 것들이 시위 효과, 보여준 효과도 되고 아주 좋은 거예요. 연합이 지금 하지 않지만 그게 상당합니다. 100주년 우리 선교 100년 할 때 여의도 광장에 모였었잖아요. 얼마나 모였어요? 200만 주 모였다는 것 같은데 200만 인파가 모였다. 그때 신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규모 기독교 인파의 함성은 무시 못할 사건이다. 종교인들의 무서운 결속력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 서로가 서로를 확인, 신앙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집회에 와본 외국인 강사들이 요 외에도 몇만씩, 10만씩 모였던 집회들이 있어요. 한국 와서 목회하고 싶다고. 이런 초교파 집회, 대형 집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 부활절 때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오후에 연합예배 보통 드리지 않았나요? 예전에? 감리교 아니면 이 기독교 연합회에서 오후에 드려 오후에 그죠 보통 그렇게 해갖고 강사 와서 하면 우리 제천도 제천시 연합회 하면 꽤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실내 체육관에서 하면 실내 체육관이 꽉 차가지고 그 앞에까지. 이건 제가 아마 대학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유명했던 이호문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하여간 윤석전 목사님도 한번 왔던 것 같고 초교파 집회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는. 그럼 뭐 미리 1시간 전부터 꽉 차잖아요. 그러면 서로 보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많았나? 교인들이 이렇게 많았나?
성시화라는 건 그걸 보여줌으로 교회들이 성장해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꽉 차 있는 모습들. 무시 못하는 거죠. 그때에는 강한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수천 명씩 그 자리에서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모였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아셔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할 때가 아니라 교회에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하지 말고 때가 다가올수록 말세가 올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모이기를 힘써서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 근데 기도 운동도 이제 좀 해봐야죠. 하나씩. 저보고 왜 몰아쳐서 안 하냐고. 저도 경험이 많죠. 왜 몰아쳐서 안 해요?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몰아쳐서 하면 안 돼. 장기 목회를 못 해. 변함이 없든가 늘 똑같든가 아니면 하나씩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 6, 7년 하다가 가야 돼. 번아웃 돼가지고. 해봐도 별 변화가 없고 또 하고 막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해에 1개씩 2개씩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가 아니더라도 모이기를 힘쓰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보병이겠죠.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전쟁은 보병이 들어가야 끝난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폭격을 맨날 써도 소용없어요. 점령을 해야 돼요. 가서 땅을 실제.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쌍방이 엄청난 희생을 치를 거 아니에요. 맨날 비행기만 할 수 없으니까 총 쏴야 되는데 얼마나 그랬어요? 한 100만 원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이란 90만이라 그랬나? 예비역까지 하면 더하다고. 그 병력하고 싸우면 90만 발 쏘면 한두 명이 안 맞겠어요? 분명히 엄청난 사상자가 날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병이 들어가야 전쟁이 끝나요. 공군이 아무리 뛰어난 화력과 해군이 아무리 길을 열어놔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죠.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적이었고 한 포를 때렸지만 해병대랑 같이 상륙을 하지 않았으면 중간 허리를 끊지 못했고 낙동강까지 밀렸던 우리가 반드시 다 끝났을 텐데 중간이 동강나고 보급로가 끊겼다는 소식을 듣자 후퇴한 거죠. 쭉 후퇴하는 걸 같이 올라가면서 저 신우지까지 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한두 명이나 수십만이 몰려오니까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로 안 되니까 다시 일사후퇴해서 쭉 밀려 내려온 게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 일대가 아니에요. 보병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보병이 바로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이 연합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큰 능력도 경험하고 막 그냥 분위기가 막 그럴 때 문서 선교하고 계속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 각자 개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익은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우리 예배당이든 아니면 어디든 데리고 와야 그것이 진짜 마귀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선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돼야 될 건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거든요.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전도팀이 있었어요. 그 팀으로 갔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역교회로 고린도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팀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현장에 가지 못해도 기도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것도 도움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4개 있잖아요. 매일 줘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은 관계가 없을지라도 제가 관계가 좀 있어갖고 하는데 그래도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니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후원이에요. 물질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교회들을 그를 후원하라고 맡겨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에 제가 보니까 다 어려워요. 근데 서초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는 지금 많이 부흥했어요. 서초동에 지하에다가 교회를 얻어 개척했는데 내가 보니까 한 40명, 50명 돼요. 우리 새벽 끝나고 딱 들어가면 6시부터 이 교회가 새벽 기도해요. 7시까지 1시간 설교하더라고. 근데 나도 이렇게 들어요. 1시간 동안 앉아서 이렇게. 어떤 날은 졸리기도 하고 한데 강의하는데 1시간을 쭉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깊이가 있어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45분, 50분 정도 설교하는데 듣고 있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아멘 되는 것도 있고 때는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7시까지 시간을 제가 보내는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야외 예배 이런 것도 보내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1명으로 개척했다는데 한 40명 정도 강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가 보냈거든요.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시골 교회가 아니라 당신들을 세우는 교회라고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감사하다고. 아직은 부족하죠, 그죠? 임대료가 뭐 200만 원이라니까. 그냥 헌금하고 임대료 내고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하고 사모님이 대학교에 강사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수입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 수입이라는 게 뭐 전임 교수가 아니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교수님 하지만 빚 좋은 교수님도 많죠. 한 과목에 얼마 주나 몰라요. 요즘은. 옛날에 20만 원 줬어요. 그래서 한 5개 6개 해야 200만 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요즘도 똑같을 거예요. 학교 강단에 서고 싶은 선생님은 많은데 교수는 임용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수님 하지만 그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인하대랑 뭐 몇 군데 출강하는데 그리고 다른 걸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지고 다른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마 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초창기부터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요중에 제가 보니까 요중에 그 교회가 발전하는 것 같고 이루는 다음 어디라 했지? 한마음교회 원주 거기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해주고 치유도 있고 거기는 치유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죠? 잘 아는 분 아니에요. 노혜민 목사님, 라마나요 기도원 그 원장님이랑 같이 사역을 해요. 보니까 원장님이 어디 가면 주중 집회를 이 목사님이 다 인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뀌고 가는 것 같아요. 어디 집회 같은 거 다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개척을 해서 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게 등록을 했다고 전도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요즘은 우편으로 보내면 저기 프린트해서 붙이겠는데 다 카톡에 한글로 주니까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로도 도와야 돼요. 물질에 10만 원 한 달에 그거 아니라 기도로도 도와야 돼요. 기도로도. 그 일만이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추수밭으로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추수밭,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부탁해요? 하나님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꾼들을 일으켜서 그 추수의 역사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간구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협력해야 된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팀이. 근데 그 은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잘 보시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할렐루야. 은사는 나 혼자만, 내게, 나만 이게 아니라 같이 모여가지고 사모할 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집회 때 같이 모였을 때 은사가 오셔요. 성령의 불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기도했을 때 왔던 것처럼 나 혼자 있잖아요.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 그것이 은사가 내린다? 그런 경우는 희박합니다. 있지도 않아요, 기독교 역사에. 항상 모여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는 순간, 기도할 때, 연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은사도 각양각색,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잘 활용 좀 하세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길 바랍니다. 은사가 있어요, 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전도사에게 동참하는 거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면 동역자가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한데,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부리듯 일으켜주고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우리 맨날 부르는 찬양처럼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기도하고, 기도의 네트워크로 맺어진 여러분의 펠로우십이라 그래야 돼요? 동료애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겠죠. 적어도 우리 어머니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장인 장모님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신다 그랬으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매일 10시간 11시간 찬송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하겠죠. 아들들만 할까? 사위인 나도 할 거예요. 그죠? 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녁 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전화가 와요. 보니까 9시인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밤 기도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스피커폰 틀어놓고, 요즘은 공짜 아니에요, 휴대폰끼리는. 찬송해요. 1시간 동안 찬송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찬송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30-40분 정도 계속 기도해요. 같이 충성으로 기도하고. 그 네트워크 된 거 아니에요, 거기? 적어도 거기 3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 장모님, 노예인 목사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찬송가도 내가 그때 그냥 한 번은 차 타고 어디 대전을 갔다 온데 1시간 동안 계속 스피커폰으로 찬송하고 하는데, 보니까 찬송가도 많이 부르지도 않더라고. 똑같은 거를 한 10번은 부르나 봐. 난 처음에 3번쯤 되니까 짜증이 살짝 밀려왔는데, 4번째 되니까 5번쯤 부르니까 가사가 깨달아지고, 한 6번쯤 부르니까 나도 따라하고 있고, 한 10번쯤 부르니까 그 가사의 의미가 내 가슴에 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찬송도 계속 해야 되는구나. 반복 똑같은 거라도 반복하면 그게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리고선 계속 기도한다고요. 저는 운전하니까 눈 감고 기도 안 하지만, 저녁마다 보면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딱 찬송하고
스피커 켜놓고 거실에 앉아서 기도해요. 내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이러면 미안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죠? 기도해요. 우리 딸내미 감기 걸려갖고 좀 골골대거든요. 한 몇 주째 지금 낫지도 않고, 예. 알바 갔다가 일찍 오고 힘들다고 아파서. 근데 나는 참 목사가 그죠? 한번 쓱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소. 그렇게 기도했는데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희진이가 아파. 그리고 스피커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도 꽤 길어. 우리 장인어른 기도는 한 번 기도하면 3, 4분은 기본인 것 같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아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나도 저렇게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 깨닫는 건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예. 여러분을 위해서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세요. 적어도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해 드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닌가? 여쭤볼까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실 거지. 통틀어도 하시겠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하시겠지. 예. 밥 먹을 때마다 해요. 저도. 예. 그때도 꼭 그래. 밥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 지금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밥 먹으면서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위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예. 뭉뚱그려서 하지만 밥 식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누가 날 위해 기도할까? 아니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동역자도 엄청 많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소녀의 예화인데 이 소녀가 난치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복음을 누군가 와서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출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이 가끔 오시고 주일마다 주보랑 가지고 오시고 테이프도 갖다 주고 옛날이니까. 그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병상에서나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소녀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병상에 누워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몇 달 후부터 교회에 부흥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왔으면 이해하는데 나중에 숫자를 세어보니까 56명의 마지막 전도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56명이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이 소녀는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소녀가 죽고 나서 소녀의 베개 밑에서 기도 수첩이 하나 나왔는데 그 기도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이 56명 다 구원받았습니다. 각 사람 이름 앞에는 빨간 십자가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갔다 오고 누가 교회를 나왔다더라. 그래서 십자 표시를 해 놓은. 직접 거리에 나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가가호호 방문하지 못했지만 강단에서 설교도 할 수 없었고 간증도 못했지만 그런 삶이 아니었지만 집에 비록 누워서 병과 싸웠던 그런 일찍 떠난 소녀였지만 그 소녀를 통해서 너무 많은 명단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명단 부모님이 알려줬겠죠. 그 명단에 56명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고
십자 표시가 돼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 이 일도 무시 못할 일들이에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매 순간도. 아직도 구원 못 받았으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할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로 도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인가요?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혼자서 막 다니시고 그래서 막 갈릴리 일대 이스라엘 땅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다고만 생각하지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 13명이에요. 밥 한 끼에 10,000원이면 얼마예요? 13만 원에 10,000원짜리 먹어도 하루에 3끼를 못 먹어도 2끼만 먹었다고 봐요.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 낼 거 아니에요? 30일이면 600만 원 아니에요? 600만 원? 밥값만? 밥만 먹어요? 3년 동안? 신발도 갈아 신어야 될 거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주님의 이 전도가 그냥 하나님 아들이니까 막 된 줄 알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 공생의 그 기간들에 예수님 일행을 위한 물질적인 후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였잖아요. 바울은 그냥 전도했어요?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4장 15절 19절에 보니까 그 교회로부터 지원받았던 그들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 있어요. 전도에 돈이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선교에 돈이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하다못해 여기 쉼터도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20만 원 더 들어갈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컨테이너에 그냥 음료수, 아이스, 그거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물이랑. 그리고 전도하는 거 그렇게 보여도 저것도 그냥 안 운영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안에 물도, 그죠? 어느 가정에서 그냥 대주니까. 그 물값도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큰 통. 헌신하니까 하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냉장고도 누가 이렇게 헌신하고. 커피 그 머신 잘 나오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더러워지고 어느 장면은 제가 다 씻어서 치우고 있어요. 그거 열어갖고 치울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커피도 또 정함교회 가가지고 제일 좋은 커피 달라고 뺏어갖고 넣는 좋은 커피예요. 거기 안에 거.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선교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후원과 재정적 후원으로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회는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북감리교회죠. 남감리교회가 있어요. 고향에서 시작되는 남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가 합쳐진 게 한국감리교회예요. 그래서 미국 땅이 워낙 커요. 북쪽에, 그죠? 워싱턴을 중심으로. 그리고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남쪽에 감리교회 2개가 있었던 거예요. 남북전쟁기 싸웠거든. 원수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됐어요. 왜?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는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 들어서 선교를 따로 했는데 자기네끼리 합쳤어. 감리교회로. 그걸 보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야,
우리가 왜 난감리교, 북감리교 이래야 되냐? 우리도 합치자. 그래서 UMC가 된 거예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연합감리교회. 한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 교회가. 난감리교가 왜 나중에 들어왔는데요. 이게 들어왔던 게 좀 안타까운 인생을 살긴 했습니다만 윤치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떠나서 중국으로 피해 있다가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돼요. 워낙 사람이 똑똑하니까 영어도 금방 배우지 뭐 이렇게 하니까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벤더벨터라고 하는 미국 학교에 보내서 석사과정을 밟고 선교사가 보냈으니까 목사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모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해요. 근데 안수를 받잖아요. 이분이. 자기는 아직 주님의 종으로 하기엔 부족함이 많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강연을 다녔어요. 이 사람이 김옥균과 같이 있을 정도면 정부의 고위 관료였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다가 흩어져서 도망왔던 거죠. 죽음에 의해서 살게 되고 주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유학을 끝나고 돌아올 때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한국 사람들이 와 있었으니까. 아주 말을 잘해서 강연에서 많은 돈을 얻었는데 그가 돌아갈 때 200불 그 당시에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난감리의 선교국에 찾아가서 에모리 대학 총장 캔들러 박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에모리 대학은 저도 에모리를 잘 몰랐는데 에모리 대학은 미국 안에서도 우리로 치면 고대 정도 되는 학교예요. 아주 대단한 신학교예요. 신학교 중에서도 탑이에요. 탑. 예. 우리도 뭐 신학교가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중에 뽑으라면 뭐 몇 개 안 뽑잖아요. 감신, 장신, 총신 각 교단마다 뽑는 것처럼 그런 학교인데 그 캔들러 총장에게 편지와 함께 이 돈을 보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미래를 세울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한국을 버리지 말고 선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캔들러 총장이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의 형이 그 당시에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불지 회사죠. 그 당시도. 그 회사의 사장으로 있던 형에게 얘기를 해서 그 형이 돈을 내가지고 씨앗이 돼서 배제학당이 생겼고 우리나라에 이어학당 학교부터 들어왔어요. 난감리에는. 그렇게 생겼고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연희전문이라고 부르는 학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난감리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사람의 헌신과 작은 씨앗으로 자기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해달라고 마게도냐 사람처럼 와서 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있다더라. 코리아. 일본까지는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난감리에가. 그 윤치호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면 보내주는 선교라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도 쓰임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